성경의 인물들을 알아보는데요. 디모데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디모데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발군의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가 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신앙이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전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이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신앙을 전수해 줍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유대인식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일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할머니가 예수를 일찍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유대식 신앙을 주입시킨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섬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년, 30년 전에 고린도, 이 교회가 있는 고린도 도시 지역에 원래 있었던 이름도 고린도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도시를 고린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같은 도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30년 전에 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어요. 독립하고 싶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독립전쟁을 하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로마인들이 도시를 정복하면, 땅을 정복하면 그냥 전쟁 없이 문을 열어주면 로마인과 같은 대접은 하지 않지만 모든 걸 대부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집정관과 행정관을 파견하고 세금을 걷게 해요. 그 다음에 저항하다가 이 몇 번의 전투를 치르긴 하지만 로마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거나 마지막까지 저항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쟁 중에 내부에서 지도자들을 숙청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항복하겠습니다 해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면 도시를 싹 없애버렸어요. 이것도 참 잔인한데,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죽기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어차피 문 열어도 도시 망하고 우리는 다 저 변방으로 노예로 끌려가는데 끝까지 저항하자. 이 단계가 되면 뭐 하느냐? 그 도시를 싹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말 그대로요, 소금을 짐승의 이 등에다 지고 와서 땅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완전히 황폐케 하는 그 작업을 로마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30년 전에 이 일을 겪어요.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소금을 뿌린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 농작물을 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로마가 똑같은 고린도라는 이름으로 신도시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3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었냐? 로마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이 고린도 지역에 퇴역군인들을 정착시켜요. 그런데 이 퇴역군인들을 정착시킬 때쯤 어떤 일이 터지느냐? 로마에서 온천이 터집니다. 자연 온천이 터져가지고 퇴역군인들이 처음에는 로마에서 의도적으로 보냈어요. 이 고린도 땅에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퇴역군인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게 했는데 마침 온천이 터져요. 그래서 이 퇴역군인들한테는 은퇴한 로마에서 나한테 마지막 임무처럼 고린도에 가서 신도시를 짓고 있는데 너희가 거기서 치안도 좀 관리하고 지배층 역할을 해라. 처음에는 이렇게 보냈는데 온천이 터지고 나서 퇴역군인들한테 너무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몰렸습니다. 자연 온천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고린도 지역을 일부러 어떻게 개발을 시켰느냐? 온천지구를 개발시키고
퇴역 군인들이 이 고린도에 들어오면서 퇴역 군인들을 수종드는 노예들 그리고 장사치들이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쫙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는 이 고린도를 어떤 지역으로 선포하느냐? 종교 자유 지역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고린도에서는 다 있을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원래는 어떤 도시가 세워지면 그 도시의 지배계층이 믿는 하나의 종교가 그 도시의 한 90% 주류를 이루고 나머지 한 10%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 90%의 메인을 거스리지 않으면서 그 10% 정도를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숨어서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고 믿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공식적으로 아예 선언을 했어요.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로마가. 그래서 이 고린도는 퇴역한 군인들이 처음에는 힘을 갖고 있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장사꾼들 그리고 종교에 관련된 그 다음에 철학자들 그리고 이런 인문학자 이런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뭐 이런 것들 퇴역한 군인들은요 이 죽은 이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젊어서는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전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게 이데아를 설명하고 다른 종교적으로 구원받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세를 합법적으로 막 이렇게 넓힐 수 있는 데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예수님 시대에도 신도시를 한참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신전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울이 들어와 전도를 합니다.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지금 형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도시. 이 도시를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하게 짓는 거예요.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도시. 그리고 그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치들, 노예들, 그리고 이 종교의 자유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데 있는 온갖 이단들을 전파하고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온천. 그래서 이 온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 고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 여타 다른 도시의 교회들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먼저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그 다음 이들이 신앙의 자람에 따라 이방인들을 흡수해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있고 그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달라요. 고린도는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고 완전히 이방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 예언, 은사, 미래를 내다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많이 있었을까요? 다른 종교적 다양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종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종교적 베이스가 뭐냐? 점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별자리를 보고 예언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연금술. 이런 화학 가지고 수학 가지고 계산하고 그거 갖고 진리를 탐구하던 사람들. 여러 것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이들의 구원관이나 이들의 믿음이나 이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신앙의 어떤 것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슈가 끊이지를 않아요.
이런 배경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하나를 가운데다 두고 다양한 구원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누가 들어와서 섬겼냐? 바울이 들어와서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직접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느냐? 너무도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누가 들어왔느냐? 실루아노라고 하는 옛날 성경에서는 신라라고 번역하시고 신라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 중 하나가 바울이 야,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알지 않냐? 실루아노 네가 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좀 섬겨라 그래서 실루아노가 바울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이 실루아노가 잘하긴 했지만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실루아노가 열심히 했는데 큰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누가 들어왔을까요? 디모데가 들어와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놀랍게도요. 이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을 하나로 탁탁탁탁 자리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참 떨어져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바울의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배경에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 후서라면 디모데 전 후서에서 왜 그토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목회할 때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 목회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배경으로 그런 주제를 썼는지 이해가 되죠. 이런 교회를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안수예요. 안수. 안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부른 사람들을 구별할 때 쓰는 이 행위가 안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는 의식이 안수입니다. 원래 안수는요, 왕한테 하는 거예요. 왕한테. 왕에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들과 사람의 매개체, 이 제사장하고는 조금 다른 소위 말하면 메신저, 하나님의 대언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이 둘은 종교와 관련되어 있고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고 왕에게는 왜 기름을 부었냐면 하나님과의 대리자라는 의미는 없었지만 법을 정하기 때문에 안수를 줬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왕에게 기름 붓고 안수를 한 이유는 이 왕이 법을 정합니다. 예전에는 왕이 법령도 발표하고 군사권도 갖고 있고 사법권도 갖고 있고 행정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한 사람에게, 왕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만 행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떠나 사람 위에 사람이다라는 표로 공개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보는 데서 왕에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령을 정하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안수를 했어요. 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왕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 구별하는 의식으로 안수를 행했는데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대리자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에게 안수했어요. 디모데는 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안수를 받아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파송됐고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품었던 마음과
그 섬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 안수받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요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시작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요, 은퇴한 로마의 퇴역군, 아니면 전쟁터를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며 수종 들었던 반은 군인이면서 정신은 군인이겠죠. 그러나 신분은 이 군인의 노예나 이 군인의 몸종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 장사치들, 상인들, 그 다음에 다른 종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크다라는 말을 듣고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또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율법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곳에 안수를 받고 디모데가 들어와서 이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는요, 열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열심이에요. 열심. 열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인지 알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는 복음을 설명하고 또 그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또 이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디모데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안수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첫 번째가 열심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의미의 안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의 안수는 세례도 안수와 똑같은 거예요. 물이 없는 안수와 물이 있는 안수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이 개념을 좀 넓게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돼요. 디모데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서로 자신의 잘남을 뽐내기 시작했고, 또 디모데는 나이가 어림에도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열심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그 열심의 배경에 사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디모데는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어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교인들을 아비가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고린도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진실이에요. 열심, 사랑, 진실. 디모데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열심이 있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하다. 너의 교회의 섬김은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어떤 것을 얻어서 큰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의 사역에 진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뒀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바울이 계속해서 돌볼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바울의 제자나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나 어떤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회 전도자지만 딱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성경에 예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대교와는 다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받느냐? 열심, 사랑, 그리고 성실, 진실을 받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줘요. 이것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신앙으로 남들이 인정하게 보여줬던 세 가지예요. 열심과 사랑과 진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이 구별의 행위인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 열심, 사랑, 진실 이것을 보이고 이것으로 교회를 섬겨 그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이 디모데는 열심을 내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진실되게 교회를 섬기면서 했던 행동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진실할 수 있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기도예요.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도,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성도로 또 안수하셔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아, 교회를 섬기려고 특별한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도 열심도 사랑도 진실함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지.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내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율법적으로도 행동적으로도 또 교인들 간에 나는 부자고 권위가 높고 쟤는 가난하고 사회적 배경이 낮아서 같이 밥을 안 먹고 한 식탁에 안 앉고 먼저 이 부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밥을 굶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영적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통변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했지만 그것이 막 무분별하게 예배 시간에 막 여기저기서 내가 잘난 것처럼 막 떠들기 시작했고 영적 질서가 없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된다. 유대인들보다 더 신앙이 좋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면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수 취수제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형제 중에 이 결혼을 했는데 후계 없이 죽으면 형이나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갖게 해서 그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후처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2명이에요. 그래서 물으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공동체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공동체에서는요, 이 형사 취수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수 취수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라도 처분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처불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도 처벌 2명, 3명 둬도 돼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형사 취수제, 형수 취수제를 가지고 부인을 2명, 3명 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원래 내 형제가 7인데 둘이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이렇게 산다. 어떡할 거예요, 그거. 율법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있는 사람이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의 귀족들이나 로마인들은 법적으로 2명, 3명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국가였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이 영적인 것들, 이런 삶의 부분들을 다 바로잡아야 됐어요. 이 다양한 문제가 계속해서 괴롭힌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눈에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디모데가 하는 첫 번째 베이스가 기도였고 2번째가 인내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과 사랑과 진실로 교회를 섬기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달아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무 섣불리 처리하거나 너무 섣불리 징계하거나 그들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 헌신과 희생이에요. 내가 먼저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자신의 육신의 힘을 진하도록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뿐 아니라 열심, 사랑, 진실 이것으로 교회를 섬겼고 그 베이스에 제일 중요한 기도, 인내,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디모데가 뭘 했느냐? 우리가 그냥 다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안수를 받았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 라는 사람의 이 마음가짐이고 삶의 태도인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따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 있을 때 안수를 사모할 수 있고 안수를 받았다면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인내, 헌신과 희생 이것 아래 위에 열심, 사랑, 진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안수를 받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별한 성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세운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이 마음과 이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도 말했고 고린도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신뢰를 가지고 디모데가 이러한 바탕 그리고 이러한 열심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안수받은 사람, 안수를 사모하는 사람, 성도로 구별되어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디모데처럼 열심, 사랑, 진실, 그리고 이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 인내,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 또 나의 어떠한 너무도 귀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먼저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전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안수를 받고 안수를 사모하는 자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아 세례를 통해 성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신앙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마음, 이 기도, 이런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